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이런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이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마치 뮤지컬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과거에 뮤지컬 했어요. 제가 그 미리암이라고 아주 한국의 초창기의 연예인 뮤지컬 팀입니다. 제가 거기에 최선자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 아십니까?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최선자 권사님, 아주 옛날에 그 무당역으로 많이 나오신 분, 옛날에 그분. 장욱조 지금 목사님 되시죠? 장욱조, 고목. 그분들이 다 그냥 뭐 최선자 권사님은 마리아 하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예수였어요. 예수.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 그 강당에서 제가 예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땜빵 예수였습니다. 땜빵. 갑자기 예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배탈이 나가지고 그날 공연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다 녹음이 이미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나체로 올라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딱 승천하는 장면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만사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만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표시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온도 조절계와 같이 서머스탯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춥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덥더라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항상 스테이블합니다. 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트러스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 부닥치면요, 마치 온도계 같습니다. 온도계. 더우면 쫙 올라가고 추우면 쫙 내려가듯이 그냥 정신없이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 막 다 동원합니다. 기도부터 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어느 조사기관에서,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대. 필요성. 저는요,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성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요, 필요성을 왜 느끼지 못해? 기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껴야죠. 두 번째는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바쁘고 피곤해서. 예, 바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지금 저녁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일주일 삶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시작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바빠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든 그거 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 골프나 무슨 운동이나 여러분 좋습니다. 운동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운동은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골프 치시는 분,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티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티타임을 악착같이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아하니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떼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런 만사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흔들어 놓았던 그 역사는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든지 조지 윗필드라든지 이런 부흥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700년대 한국교회, 70년대 한국교회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먹고 살기 힘든 시기, 그때요, 한국 각 산등성마다 죄야 주여 외치면서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는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그 부모님들 기도하신 거 보니까요, 철야기도, 밤에 철야기도 할 때 한국 교회들 철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제가 섬겼던 교회가 대구 동부교회라는 교회인데 참 철야기도로 유명했어요. 철야기도가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시까지 하면 4시까지.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까? 그냥 4시까지 하고 잠깐 집에 가서 자고 새벽기도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아침에 일하시는 거예요. 출근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막 산능성마다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들은 전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복음교회예요. 60만 명, 70만 명 그러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지금 N말이 되고 가고 있어요. 기도마다 텅텅 빈답니다. 제가 킬링 기도원에 가도 그래요. 지금 킬링 기도원에 가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5년 전, 16년 전에 킬링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요, 캄보디아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 분들 기도하러 안 오십니까? 아유, 요즘 한국 분들 안 오세요. 여기 안 오세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철야 기도요? 요즘 한국 교회 철야 기도? 밤 10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는 게 철야 기도입니다. 그래요. 참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이 사람들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같이 하는데 그날 밤에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대단하다고 그러시면서 두 가지가 자기가 놀란대. 하나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몇 시에 모이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는 5시 55분이라고 그래요. 5시 55분에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시간에 어떻게 모이느냐고. 제가 그랬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4시에 모인다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4시 반입니다. 늦어도 5시입니다. 그렇게 모여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출근 다 하고 다 생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시더라.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통성기도래. 통성기도. 그런데 그걸 통성기도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Korean style prayer. 제가 그랬죠. 통성기도가 Korean style prayer가 아니다. 그거는 biblical prayer다. 그러면서 제가 Jeremiah 33:3 그거 한번 봐라. Call to me.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게 부르시지라 그래서 call to me. 여러분, 이것이 바로 call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것.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쫙 하면서 토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인도 하면서 오늘 우리 디모데 집사님이 통성기도 같이 시키듯이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게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조용한 게 보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전통 보수 이거 따지던 교회. 그리고 조용합니다. 찬양할 때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 그 교회 갔어요. 전도사로.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전도사님, 저한테 따지듯이 전도사님, 하나님 귀 먹으십니까? 하나님이 귀 먹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귀가 먹었냐고요, 하나님.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크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안 하다가 다시 또 했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귀 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소리가 또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세요. 우리 마음 아세요.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더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로 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answer you. 그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부르짖자라고 하는데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해. 오늘 이 본 말씀은요, 히스기야에 대한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32장 앞부분에 보면 유대가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남쪽 유대를 향하여 으르렁 거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어떡하나?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애굽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그 아수르 왕에게 뭐 검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아부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됩니다.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저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야 19장 앞부분. 제가 다시 열왕기야 18장에 있는 말씀이다. 아까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열왕기야 19장. 열왕기야 19장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19장 14절에 보면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제 완전히 내가 유다는 포위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내 손아귀에 놓여 있다. 항복하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 완전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5절부터 나온 겁니다. 19장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는데 19절 한 번씩 19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 다음에 몇 절이죠? 맞죠? 20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군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5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손가락 까딱 안 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넣어주셨겠습니까? 이 사건, 이 스토리를 왜 성경 안에 넣어놓으셨겠습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 삶 가운데서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어떡합니까? 갑자기 내가 질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아무 문제 없으시죠? 그러시죠? 저는요, 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관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문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종교가,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 구원은요,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닥쳐진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기도 없이 하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사역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사역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뭐 탈진했다 그러고 번아웃도 되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계속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있으면요, 사역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더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왜?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더 힘이 좋아져요. 근데 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칩니까? 왜 나자빠집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왜 자꾸 삐집니까? 사역하다가. 왜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자꾸 있습니까?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문제예요? 우린 늘 그래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나 때문에요,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사역은 특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그걸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제 안에는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줄을 나누어 가지고 날짜, 기도한 날짜,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 우리가 원하는 응답받는 길을 원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거기는 계속 빈칸이에요. 2년이 지나가도 빈칸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 노트를 쭉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면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제가 요즘 뭐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계속 드리는데, 이제는 뭐 이런 간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안 했던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2006년도에 주님의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있었습니다.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있었어요. 2005년도에 제가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 40이 됐는데 교회 청빙이라든지 아니면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개척이라든지 하여튼 부목사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2005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기도를 아내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첫째 주 주일날 우리 조문현 장로님 연락이 온 거예요. 조문현 장로님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어머님이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머님 뵈러 캘리포니아 오시면 항상 그 교회 오시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또 말씀 선거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를 아셨던 거죠.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 있을 때 제가 그 장례식을 제가 또 마치 인도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2006년도 1월달 첫째 주에 조문현 장로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장로님 거기 텍사스 아닙니까? 예, 텍사스인데 제가 내일 모레 캘리포니아 갑니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떠나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대. 아, 그런데 왜 저를 찾느냐고요. 제 속으로는. 왜 저를 만나자 그러시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계시면 더 좋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정인이 있으니까 한국 가셨어요. 장로님, 조장로님이 지금. 목사님,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목사님 저에게 오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제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텍사스 오스틴. 여러분 그때만 해도 텍사스 오스틴은요, 텍사스 그러면 달라스 휴스턴은 아는데 오스틴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도시 출신 아닙니까? 오렌지 카운티. 제가 텍사스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이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텍사스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부흥이라도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2006년도 3월 달에 제가 부흥회를 받습니다. 4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제가 떠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교인들이 참 원하는데 오셔서 같이 목회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면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실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살찌가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참 목회자라고 한국에서 떠날 때는요, 골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뻥 쳤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텍사스 제가 2004년도에 한번 와봤거든요. 그때 킬린에 와봤어요. 킬린. 그때는 제가 정말 이런 데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스틴은 그날 밤에만 와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오스틴이나 킬린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킬린 아주 발전됐습니다. 오스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나. 장로님 좋은 목사님 오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보 울지 마. 목회는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해야 돼. 너무 우리가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현아, 내가 그곳을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순종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제 아내한테 여보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때가 3월 말이었고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셋째 주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셨어요. 그 저는 덜크덕 주일날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빨리 이 신분 아닙니까? 신분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저희 가족 모든 재정까지 다 부담해 주셔가지고 이 영주권을 다 프로세싱을 시켜주셨는데, 그 영주권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고달 4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지만 LA 다운타운에 이런 곳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영주권 받자마자 떠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요 욕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성도들은 정말 이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스폰서를 해주면 적어도 1년, 2년은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까딱하다가 제가 이제 그 꼴이 될 뻔한 거예요. 4월 달에 제가 두 달 전에 확인을 했는데 4월 달에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셋째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저를 청빙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영주권 받고 떠나는 목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죠. 장로님, 제가 영주권이 나오긴 나오는데 영주권 받고 어떻게 떠납니까? 장로님, 제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무장한테, 사무장님, 2달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제 영주권이 4월 달 나오는 거 맞지요? 확인을 하니까 그 사무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왜요? 영주권이 목사님보다 지금 5개월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5개월 후에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이잖아요.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럼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주님의 교회. 왜? 10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으면, 제가 컨택 퍼슨이 조장로님밖에 없었어.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4월 달에 영주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온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요 다른 목사님 찾으십시오 하니까 장로님이 그때 한국을 가실 때예요.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 저 비행기 타는데요, 목사님 영주권 4월 달에 나올 수 있도록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5월 중순에 옵니다. 바바이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주권은 4월 말에 안 나오지, 교회는 기도하겠다고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하고 같이 이 상황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하자. 이게 한번 기회일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영주권이 4월 말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전 기도를 한 10일간 했습니다. 남은 10일간, 4월 말, 4월 30일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4월 말에 영주권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영주권은 안 나오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은 너무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다. 기도했지만, 그러나 안 나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구나. 안 나왔구나.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오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5월 중순에 오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월 8일 날 월요일입니다. 제가 요일까지 기억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영주권 다 왔어요. 아니,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이 7일간 오차를 주시구나. 그래도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10월 달에 나오는 건데 이 5월 달에 나온다는 기적이잖아요. 5월 9일 날 나왔더니
8일간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목사님 가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5월 중순에 영주권 카드가 저희 집으로 매일 왔어요. 근데 그 카드의 이슈 날짜가 4월 28일로 찍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 카드를 들고 덜덜덜 떨었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구나. 예?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저한테 4월달에 영주권을 주놓으신 거예요.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 실수하셨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완전 손들었습니다. 손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성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6월 달에 목사님이 이제 6월 말까지 허 목사가 사역을 하고 떠납니다라고 교인들한테 선포하니까요, 제가 성도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사랑만 받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욕을 할까? 영주권 받고 떠난다고. 어떻게 영주권 탁 받자마자 저렇게 떠나나? 그렇게 욕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6월 한 달 동안요,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나 알고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텍사스에 간다니까요, 너무 불쌍했어. 이분들은요, 텍사스에 오스틴에 도로가 포장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도로는 포장돼 있습니까? 한국 마켓은 있어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작은 교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손을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완전히 무슨 선교사가 돼버렸어. 선교사가. 선교지에 아주 오지에 가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무도 저한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영주권 받고 떠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본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참 사랑만 받고 떠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시다가 T자가 보이면 텍사스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성현 목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 허성현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왔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전에 어떤 성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거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한 거 텍사스 T자보다 어디 가다가 타코벨, 텍사스 허성현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티셔츠 목사님, 하나님 텍사스 허성현 목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여튼 T자만 보이면 그거 기도하신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님들의 또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저희 교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존 낙스라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그 메리라는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존 낙스, 영국의 1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기에 이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쟈낙스가 더 무섭다 그랬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보다 강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저는 더 설교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티 납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요, 기도 안 하면 티 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은 교회 리더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티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죠. 무슨 가정에서 설거지 안 하면 티 나지만 기도 안 하면 티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티 나요. 왠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짜증나고 미워해지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 갑자기 저 사람 미워해지고, 보기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시험 늘고, 대만 티나면 영적으로 티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렘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두 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Consistent prayer.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한 목에 몰아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desperate prayer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잘 안 됩니까? 이 사역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앞길이 안 보이고 꽉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먹먹하고 답답하십니까? 이때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일어섭시다. 그렇죠?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기도함으로 일어섭시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한번 확신을 갖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